우리 찬양으로 금요기도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힘을 얻으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여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 우리 소망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코로나 지역 감염 확산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주님께서 성전에서처럼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각 가정에 찾아오셔서 법궤를 모신 각 가정 되어지게 하시며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감염병과 사건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말씀 전에 먼저 광고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지난 대유행 때보다 우리 가까이 더욱 와 있습니다. 복수동과 또 산성동, 문화동 지역에 확진자들이 있어서 주의를 당부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제공합니다. 노약자,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직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공예배를 조심해야 되는 분들, 몸에 열이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권장합니다. 이번 주에는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현장 예배를 드리시든지 택하시면 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실 때는 일부 예배 인원이 적습니다. 가능하면 일부의 예배 권장합니다. 그리고 예배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출입하시면서 손 소독하는 거, 그리고 열 체크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는 앞자리에 착석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곳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속회 예배는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 성전 마무리 공사나 청소는 전도사님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각 가정에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강해입니다.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또 각 가정 중심의 교회들도, 가정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각 집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요, 또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되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안식과 또 기쁨과 건강의 복을 받는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복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고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 생활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서 하게 되죠. 하필이면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사고를 당해서 불행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 병은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왜 실직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사명 안에서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이런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있을까요? 유명한 신학자들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서,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 목사님도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원했지만 사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난이 닥쳤을 때 이런 신정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아니, 고난이 무슨 유익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시련 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어려움 겪는 것 다 싫어합니다. 단 것, 달콤한 것을 좋아합니다. 평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해도 때로는 마라의 썰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맞이하기도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오는 고난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고난은 반드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시련과 어려움,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은요,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과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훈련과 고난. 훈련과 고난. 말씀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든지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현장 실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훈련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핍박이라는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이들은 전투형 신앙체질로 다져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교육과 훈련의 의미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교육과 훈련의 의미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받은 고난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가 받은 고난이 다 훈련의 의미를 가진 고난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거대한 수족관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아쿠아룸이 있지만은 이전에는 수족관이 굉장히 드물 때입니다. 그 수족관에는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과 해양 생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 수족관에다가 물고기를 넣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이 방법이 이제 보편화되었지만은 그때까지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수족관에 태평양에 살고 있는 많은 물고기 종류를 전시할 준비를 하고 이제 물고기 운반차로 수송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평양의 물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또 태평양과 똑같은 온도와 산소, 햇빛의 양도 그대로 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싣고 2주일이 걸려 토론토에 도착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물고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태평양 바다와 같은 조건으로 운송을 했는데 고기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한 것이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물고기들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에게 바다의 악동이라고 할 수 있는 문어와 또 새끼 상어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태평양 바다의 온도와 같은 수압, 햇빛을 맞춰 편안히 2주 동안 물고기를 수송했을 때에는 모두 죽었는데 다른 고기들을 공격하는 상어와 문어 같은 악동들과 같이 올 때에는 비록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어 새끼들과 상어 새끼들이 물고기 사이를 휘젓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또 긴장감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안하면요 죽습니다. 달달한 게 지금 내 입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자꾸 좋아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서 그것의 가치를 배워가게 됩니다. 친구를 잃고서 우정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또 부도를 통해서 돈의 가치를 알고
건강을 잃고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아파보고 수술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목사님, 저는요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한 방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약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은요, 조금 아픈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건강관리를 더 잘해서 그래서 오래오래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고통스러운 과시와 같이 아프게 찔러오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과 시험 가운데서 지금 기진맥진해서 쓰러져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시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내 믿음이 성숙되고 내가 한 단계 진보하고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의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고난에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 고난당하는가?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경우죠. 또 다른 사람의 부주의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거의 95% 이상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동차 사고,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고 예측운전, 방어운전을 할지라도요, 또 상대방의 졸음과 엄주와 부주의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죄 지은 거 있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불에다가 뜨거운 곳에 손을 넣으면 화상을 입기 마련입니다. 엄주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과속하면 사고가 납니다. 성격이 좋지 않으면요, 사람들과 부딪혀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실수나 또 잘못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땅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 때 하늘나라 천국 시민으로 살지 않고 현실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현실 문제에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인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빨리 사인을 알아듣지 못하면요, 고난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양심이라는 수단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이죠. 그래도 듣지 못하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경적을 왜 울립니까? 상대편 기분 나쁘라고 울리는 게 아니죠. 사인입니다. 조심하라고 보내는 사인이 바로 자동차 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야 된다. 더 늦기 전에 깨닫고 정신 차리고 나에게로 나오라.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때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막대기로 드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보게 되면요, 탕자 비유에서도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움켜쥐는 고난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엉뚱하게 행동하고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려움 당하고 나서 시련을 겪고 나니까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요, 질병이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요, 고난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나보다 형편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적으로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는 성도님이 주변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판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와 눈물을 많이 쌓아놓은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손주 로보암까지 봐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아니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심어 놓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지금 미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세상은 불공평하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는 실제로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들은요, 성도들의 문제는 미래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복음이 사마리아로 유대 땅으로 여러분 전파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흩으신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나 좋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끼리 뭉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풀어 헤치시고 그 복음이 유대 땅으로 또 사마리아로 흘러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가 2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왜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요셉을 높이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었죠.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적용 부분으로 실제적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놓여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에 오면 사람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요, 서운함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원망을 붙들고 원망을 품게 됩니다. 불신을 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파산할 수도 있어요.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튜브나 구명조끼,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붙들어야지
가라앉는 짐을 붙든다면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일 때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거친 고난의 바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금방 판걸음이 나죠. 무정란은 21일이 아니라 210일을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21일만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었다고 무조건 다 성경같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3월과 4월 달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제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보신 것이죠. 이때 교회마다요, 예배를 아예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배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예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영적인 유정란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의 때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말씀을 품었느냐, 말씀을 품지 않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운함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지, 불신을 품지 마십시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누구 탓이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또한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는 고난일 때에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곳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편안함을 주시고요, 또 사건과 사고가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도요,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뭘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당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고난을 이길 힘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 고난이 쉽게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왜 어려움 당하고 있지? 내가 왜 고난 당하고 있지?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할 때 고난의 이유가 있어서 고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이 욥이 어떻게 말하는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욥을 그냥 이유 없이 흔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 신앙인답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는 아멘.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이 서운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욥처럼 어연하게 반응하십시오.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건 사고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왜, 우리 가족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고난의 원인을 몰라서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당장은 내가 왜 고난 당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이 왜 어려운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루도 쉬지 않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성금이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견뎌낼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십시오. 아멘. 그럴 때 이 또한 지나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고백들,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또 고난 중에 있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금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배경음악에, 기도 음악에 맞춰서 5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또 영상 예배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 뵙겠습니다.